2026년 7월 세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여덟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서 계셔서 역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과 마음 여호와 주셨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말강이도 주셨던 모든 죄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막사는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어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범사를 통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이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 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를 바라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나 알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를 바라보니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니.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으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간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19장 8절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한층 더 두려웠습니다. 그는 관저로 돌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말을 하지 않을 참이요. 내게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갖지 못했을 것이오.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가 더 큰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요. 그때부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으로 내세우는 모든 사람은 황제께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 돌로 포장한 곳 히브리어로 가바다라는 공식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정오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 여기 있소.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시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 왕이 없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복음서 강의 42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 이 금요일 관조기도에서 빌라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는 이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한, 놀리기 위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절, 즉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의 첫 구절을 보면 빌라도가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빌라도가 두려워한 게 맞고 빌라도가 무서워해서, 즉 이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아니겠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즉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빌라도가 두려워서 풀어주려고 애썼다라고 요한복음서의 저자, 기록자는 즉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뭔가 큰일 났구나. 이들을 자극한 것이 진짜 잘못 자극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빌라도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이전에 빌라도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왕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그를 매질해서 데리고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한, 유대인들을 약올리기 위한 빌라도의 이야기였고, 그 뒤에 진실로 빌라도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련한 그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싶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매질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왕관을 씌우기는 했지만 이제 이것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빌라도가 발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은혜와 도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진중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무겁게 살아가고 너무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재미있게 살려면 좀 그런 무거운 생각, 좀 오래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인생을 좀 가볍게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무료했던 일상에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고발하는 일련의 일들이 빌라도는 유흥거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생각보다 장난으로 받아들일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빌라도는 허둥지둥 그것을 수습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 일에 굉장히 진중하게 접근했다면 빌라도는 어떤 다른 일들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에서 자신의 거룩하시는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중하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악역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악역은 그냥 악역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악역에 서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려놓았을 때만 주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당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주님의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항상 인생을 주님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일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이 유대인들의 이 가식과 관련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신들의 왕이 여기 있어 라고 빌라도가 말하니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시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 왕이 없다라고요. 대제사장들은 이들은 아마 사두개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세 오경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백성에게로 그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결국 대제사장들로 황제 외에 왕이 없다라는 가식 섞인 얘기를 하게끔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황제하고 왕이란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항상 그들의 성경,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정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그 진정한 왕을 그분만을 진정한 왕이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는 말로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굴려서 굉장히 교활하게 기만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아닌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가식으로 잔머리 굴려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이고자 하는 이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면 진실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그 중간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한 요한을 통하여 그 계시록을 기록하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온전히 선택해라. 즉 그 중간에 미지근한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 노선을 선택했다면 그 노선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미움, 그런 자랑,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은근슬쩍 말장난으로 우리가 기만하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지키면서도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하게 신앙 고백했다면 그 신앙 고백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열광적으로 마치 정치인들을 우상으로 여겨서 살아가는, 막 열광해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일련의 일들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왕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일종의 우리의 시원한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반드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고백은 항상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아 온전한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와 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도전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때 예수님이 내가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에 대해 어떤 권한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의 죄가 더 큰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요. 즉, 이 사람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이 있었다. 그 권한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수행한다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권력, 그 알량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에게 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큰 권한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왜 자꾸 이 일이 안 되고 저 일이 안 되고 이 일이 잘 되고 저 일이 잘 되고 이런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모든 권한이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참된 삶이다라고, 삶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어떤 일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 한 명도 내 마음대로 키우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한도 내게 없음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권한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항상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그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십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향신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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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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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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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간 기독교에 대한 월요일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칩니다.